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77편의 제목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작 나의 환난 날에 주를 찾았으나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당하였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거절당하였는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삽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삽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모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을 보면 아삽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성전 문지기, 예배를 위한 제사장, 예배를 이끄는 찬양대원, 또 예배를 위하여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레위인들이 담당하였습니다. 아삽은 찬양대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헤만 에단과 함께 찬송을 한 사람입니다. 이 에단은 오늘 제목에 있는 여두둔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운 마음으로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다윗 왕이 춤을 추고 뛰노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언약궤를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하나님의 처소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아삽은 찬양대 대장으로 우두머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역대상 16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아멘. 이렇게 아삽은 찬양대의 대장으로서 찬양대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비파와 수금 나팔로 구성된 아삽의 찬양대를 날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삽은 훗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언약궤를 들여놓을 때에 아삽, 헤만, 에단은 찬송하는 일을 도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찬양대 대장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즉 레위인으로서 다윗의 찬양대를 하며 악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찬양대의 규모는 정말 컸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찬양대는 128명이고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찬양대는 148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 나오는 찬양대는 다윗의 찬양대였습니다. 다윗이 늙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이니 이제 솔로몬의 찬양대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재금, 비파와 수금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너무나 거대한 오케스트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 5장 12에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는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아삽은 이렇게 찬양대를 이끄는 사람으로 찬양뿐만 아니라 시도 잘 썼습니다. 아삽이 쓴 시가 시편 50편과 또 시편 73편에서 83편으로 모두 12편이나 됩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의 찬양 대장으로 세워졌었는데 다윗이 늙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도 이 세 사람은 찬양 대장의 역할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끌며 두 왕의 신임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막을 이들은 지켰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아삽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아삽이 오늘 77편 1절에서 4절까지 너무나 불안하고 근심하며 심령이 상하여 눈을 붙이지 못하며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아삽을 버리시지는 않았는지, 자신과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진 것은 아닌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기타 등등의 염려로 불안하여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5절과 9절에서는 형통할 때 밤에 불렀던 감사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지만 현재 자신이 고통 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아삽의 입장에서는 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암흑과도 같은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 강대하여지자 모압과 암몬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하여 큰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야하시엘이 누구냐면 또 이도 레위인이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의 후손입니다. 그는 무력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양대를 군대 앞에 앞세워 찬양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아삽의 후손들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아삽의 후손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될 때 찬양대원들로 봉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44절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아멘. 이들 148명은 아삽의 6대 손인 스가랴가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에서 그의 형제들과 다윗의 악기를 잡고 학사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 연주하는 데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삽 자신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은혜입니까? 아삽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이스라엘이 주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 잘 나가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 질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아삽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말하기를 이는 내 잘못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이 자신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내 탓이다, 내 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내 탓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까맣게 잊은 것이 내 잘못이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시인을 떠나지 말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삽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던 기이한 일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1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신의 신앙에 대한 아삽의 회개입니다. 그런 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룩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이렇게 아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자신이 다윗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는 찬양대들을 이끌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다른 이들 즉 아린들의 형통함에 이해를 하지 못하여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시편 73장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아삽은 자신의 상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형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마치 그들보다 더 볼품없고 비참한 사람인 것처럼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자신을 비관하며 형통한 이들을 보며 분노하였던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적인 암흑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1의 가족들도 영적 암흑기가 있을 때에 아삽처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삽은 하나님은 절대 지존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큰 역사를 행하셨고 주의 능력을 자신들의 민족들에게 알리셨음을 인정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죄에서 씻어 구원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일을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천둥과 번개와 비와 폭풍과 지진으로 땅을 흔들어 움직이게 했음을 회상하며 홍해를 갈라 길을 내어 건너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음을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또 회상하여 보니 주의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던 깊은 물속 그 홍해길의 기이함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이함을 회상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양같이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연약하기에 아삽처럼 불안하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형통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하고 또 속상해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과거 은혜를 회상하여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지난 날이 나의 과거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주님은 언제나 오르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삽이 주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자신을 회개하는 것처럼 제1의 가족들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이 힘들 때, 내 마음에 불안이 있을 때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내 입술로 찬양하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온 새가족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인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새가족들을 섬기며 특히 바나바로 섬기시는 분들께 넉넉한 마음 주시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들이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라고, 또 힘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우리 교회 식구들 아프지 않게, 또 황사가 심한 이 시절에 또 교역자님들과 또 특히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고 건강하여서 목회에 집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현실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불안이 있을 때에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의를 기억하는, 또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로 찬양하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양제일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광양제일교회 교인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새가족들을 섬기며 특히 바나바로 섬기는 우리 바나바 섬김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 내려주심으로 그들에게 넉넉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새가족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수고하고 힘든 가운데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에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아버지 그들이 공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가족을 이별하고 또 사별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전쟁의 아버지 상처로 닫혀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계절이 환절기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을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교역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또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여서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삽의 시를 묵상하였습니다. 내 영혼에 어두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큰 사랑을 소망하며 주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인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새 가족들을 섬기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나바 섬김이들이 아버지 넉넉한 마음으로 새 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새 가족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영천 장로님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부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곳에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이 떨어지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곳을 믿음의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구역 모임 주간에 모든 구역이 서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이야기를 나누는 구역 모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쟁 속에서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절기에 우리 교회 식구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건강을 아버지 지켜주셔서 사역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족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삼병용사 기도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차고 넘치게 하여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이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아버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모든 가운데 평화로운 가운데 피곤치 않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